자, 또 다른 관점에서 본 점차적인 진보에 대해서 7가지 명상 자체, 이 순서가 거친 것으로부터 미묘한 것으로 이렇게 진보한다는 것, 이러한 구도를 보여줍니다. 사실은 신수신법 이거 자체가 거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이렇게 점점 깊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몸이 가장 거칠고, 그 다음에 감각이나 느낌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상태는 더 깊고, 법령처는 그것들을 포괄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더 깊어지는 차원이니까. 몸의 비교적 거친 해부학적인 부분을 먼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몸의 약간 더 미묘한 요소들, 지수화풍의 4대 요소들의 자질을 또 관찰하고, 그 다음에 가장 미묘한 바람의 요소는 호흡으로서 관찰하고, 그다음에 이 호흡은 죽음을 위한 마음챙김의 수단으로서 또 들숨의 죽음을 이렇게 관찰하는 수행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호흡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친 것에서 미묘한 것으로 진보하는 방법은 호흡을 관찰하고 호흡과 몸 전체를 관찰하고, 뭐 호흡 수행이 긴 호흡, 짧은 호흡, 그다음에 호흡을 이제 점점점 긴 호흡과 짧은 호흡 다음에 호흡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면서, 또는 호흡의 전 과정이 아니라 몸의 전체를 알아차리면서 한다고 할 때 몸하고 연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나파나사티 수행할 때. 그 다음에 느낌으로 가고 마음과 마음에서의 조건의 탐구, 비교적 거친 장애들의 조건 탐구, 더 미묘한 깨달음의 요소들의 조건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이렇게 점점점 진행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일단 설명을 하고요. 첫 번째로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몸 스캔, 몸 밖에서 몸 안으로. 이 몸 밖이라는 것은 피부에서부터 시작해서 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피부, 살, 뼈 이렇게 점차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몸의 피부가 밖에 있는 부분이라면은 그 안에 내면에 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속에 이제 뼈가 있으니까. 그래서 몸의 마음 챙김을 뿌리내리게 하는 기반으로서 이제 해부적인 요소에 대한 점차적인 주의 기울임을 통해서 수행을 한다. 그다음에 요소들에 대한 명상도 4가지 스캔,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땅의 요소, 그다음에 아래서부터 위로 물의 요소, 또 위에서 내려가면서 불의 요소, 또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바람의 요소 이렇게 하는 것은 더 많이 4가지 스캔으로 더 많은 강화를 시킨다.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을 더욱 정지해 나간다. 피부 살뼈보다는 더 세밀한 부분에서 요소들로 관찰하니까.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명상으로는 이제 현재 순간에 온전히 살아있음을 각성, 자각하게 하고 바로 지금 수행할 수 있음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하는 것. 죽음을 들이마시면서 죽음하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고 지금 바로 수행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명상을 하게 되고, 느낌에 대한 명상에서는 직접 느낀 변화의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마음에 대한 명상으로 더욱 강화된다는 것. 지금 직접 몸으로 감각적으로 느끼든 마음에서 느낌이 일어나든 그 느낌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한다는 것. 마음에 대한 명상은 이제 무상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용이하게 해서 마음 챙겨 알아차리는 자질과 익숙하게 하는 것. 그다음에 장애들에 대한 명상은 장애들의 부재는 정신적인 명료성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장애가 있을 때 알아차리고 없으면 없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정신적인 명료성, 장애가 없을 때마다 우리는 더 선명하게 몸과 마음의 경험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명료성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가고요. 뭐 정신적인 명료성을 강조할 때 이제 광명상할 때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로카산냐, 그러니까 졸릴 때 특히 광명을 마음속으로 이렇게 떠올릴 때 빛을 태양빛이든 달빛이든 뭐 별빛이든 또는 뭐 불빛이든 떠올리면서 마음을 명료하게 만드는, 깨어있게 만드는 것. 장애들이 거치면은 마음이 명료해지니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깨달음에 대한 명상은 마음의 최고의 균형과 깨어있는 자질을 제공한다. 마음의 최고의 균형은 일단 마음 챙김의 확립을 기반에 두고 법의 조사, 택법각지, 그 다음에 희열, 그 다음에 정진.
세 가지 마음을 고양시키는 것과 그 다음에 평안, 평안각지, 경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삼매, 집중각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평정, 균형이라고 하는 각지, 평정각지 이 세 가지가 마음을 들뜨면서 가라앉혀 주니까 이게 최고의 균형을 맞춰 주니까 깨어있는 자질을 제공해 준다고 이렇게 설명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일곱 바퀴살 각각은 바퀴 중심과 서로 관련된 차원들을 점차적으로 건립하는 것에 공헌을 합니다. 바퀴 중심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죠. 마인드풀리스 오브 더 바디니까. 이것과 관련된 차원들을 점차적으로 건립하는 것에 이 일곱 가지 수행이 점점 깊어지면서 공헌한다. 그리고 이제 바퀴의 퇴에 있는 doing independently 의존하지 않고 지내고 그다음에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지낸다. 이 두 가지 차원을 또 같이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일곱 가지가 점점점 거친 것에서부터 미미한 것으로 진보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깊어진다는 것. 우리가 관찰하려고 할 때 관찰 대상을 지금 만약에 아주 수행이 덜 된 상태에서 깨달음의 요소에 대해서 관찰하고 싶다 해서 관찰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타나야 관찰을 하죠. 그럴 때는 여기 지금 피부, 살, 뼈는 여기 있고 지수화풍 사대도 경험되고 있고 죽음은 불러일으키면 되니까 그렇게 이 세 가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을 계속 닦다가 그 다음에 몸의 감각이 느껴지고 심리적인 느낌이 느껴지면 그것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날레 스님의 이 일곱 가지 명상 이제 오디오로 들으면은 처음은 하나만 하는데 첫 번째는 1번 이제 해부적인 관찰은 그것만 하다가 두 번째 요소들에 대한 관찰은 해부적인 부분 플러스 2번, 3번은 1, 2, 3 같이 하잖아요. 계속. 그죠? 누적돼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을 안 하고 건너뛰는 게 아니라 예컨대 애국가를 부르는데 꼭 1절 부르고 2절 부르고 3절 부르고 4절까지 부르는 거예요. 1절만 할 때는 1절만 부르는데 2절 할 때는 1, 2절을 부르고 3절 할 때는 1, 2, 3절을 부르고 4절 할 때는 1, 2, 3, 4절을 부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점 깊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지금 연습을 했으니까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7개의 바퀴살은 바퀴태에 독특한 공헌을 한다는 것. 바퀴태가 어떤 곳에도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머무는 것, 지내는 것인데 자, 먼저 세 가지 몸에 대한 명상은 그죠? 이제 해부적인 부분이나 요소들에 대한 명상, 그다음 죽음에 대한 명상은 몸의 아름다움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나와서 몸에 대한 동의시를 줄이고 죽음의 공포에 직면하도록 인도합니다. 죽음은 공포스러운 거지만 미리미리 죽음을 이렇게 이 코앞으로 갖다 놓고서 살게 되면은 죽음이 진짜 올 때, 내가 연습한 그 죽음이 이제 오는구나 하고서 직면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죽음 명상을 자주 하면은 죽음이 왔을 때 죽음의 경험이 다가오더라도 이렇게 힘들지 않게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제 우리가 뭐 어제 공부를 했죠. 어제 빨리 공부하다가 얘기를 좀 나눴는데 빨리 공부는 실제로 안 하고 그 엔드게임 삶의 끝에선가 이런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이 젠 호스피스라고 하는 불교 단체에서 만든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그분들의 죽음을 마주하는 과정을 이렇게 40분짜리 다큐로 찍었더라고요. 엔드게임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넷플릭스 보신다면 그러면은 어, 이제 더 이상 치료 가망성이 없는 한 4명 정도의 4~5명 정도 그분들한테 미국에서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가족들도
환자 본인도 굉장히 에, 객관적으로 말하지만 굉장히 연민에 찬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신 사실 그대로 하면서 어, 무의미한 연명치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죽음에 대한 명상 저도 늘 하지만 죽음이 큰 화두잖아요, 사실은. 인간이 죽지 않는다면은 아마 훨씬 더 삶이 긴박감이 없을 거예요. 죽지 않는 인간 아무도 없으니까. 인간은 또 오래 살아도 100살 내외니까. 지금 사는 인생이 거의 다 사는 끄트머리인지 지금부터 또다시 지금까지 살아온 만큼 또 살지는 누구도 장담은 못하지만 죽음에 대한 명상은 굉장히 중요하다.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죽음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삶을 온전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니까 뭐 자주 자주 하면은 불사에 가까워진다고 하는 그 부처님 가르침도 어,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느낌에 대한 명상은 느낌에 의존해서 생기는 가래인 집착의 기반을 직접 약화시킵니다. 집착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느낌 다음에 가래가 일어나고 가래 다음에 집착이 일어나는데 취착, 집착이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가래가 약화되는 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집착하지 않고 지내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길러주는 거죠. 마음에 대한 명상은 마음에 대한 통제의 부족은 동일시 패턴을 줄이도록 하고 마음에 대한 통제의 부족이라는 말은요. 내가 화날 때 내가 화를 다 통제하지 못해요. 욕심이 막 일어날 때 욕심도 통제하지 못해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 탐진치의 마음의 상태들은 아 이건 내 마음이 아니구나.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냥 욕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무지한 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수행법에서 세 가지 특성, 무상고, 무아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통제 부족이 동의시를 줄이니까 마음에서 경험하는 것에도 우리는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또는 싫어하지 않으면서 지낼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다섯 가지 장애들에 대한 명상은 장애들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진정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힘을 부여해 줍니다. 장애가 있다, 존재한다, 존재하는 장애를 마음속에 알아차릴 때는 사라졌다. 장애가 없구나. 그러면 장애가 다섯 가지 장애가 없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내적인 힘을 부여해 주니까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깨달음에 대한 명상은 니바나를 향해 마음을 기울임으로써 어떤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정점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이게 우리가 호흡 명상할 때 죽음하고 내려놓으면서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으면서 열반, 궁극의 자유, 궁극의 행복을 향해서 가는 그러한 명상을 하게 되니까 이게 집착하지 않는 정점은 결국 열반밖에 없습니다. 열반의 경험은 열반은 집착할 수 없어요. 열반의 경험이 일어날 때 이것이 열반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집착할 수 있는 마음 자세, 마음 상태가 그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반은 경험되고 난 다음에 아 열반의 경험이 이렇게 경험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뒤에 이제 반조한다 하죠. 해탈지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내가 지금 번뇌에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뭘 집착을 해요? 이미 끊어진 것을.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의 경험을 더 얻고 싶다 하면요. 이제 과정, 한라사마 파트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들어가야죠. 그거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의 특권이니까. 근데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한 것이 대승불교도들의 눈에는 열반에 머문다. 그러니까 열반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대승불교는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승불교는 무주처 열반이라고 해서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열반은 각각의 과를 이룬 도와 과를 통해서 이제 도를 통해서 과를 이뤘을 때 과의 삼매, 삼마 파티,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늘 들어가셨고 아라한들도 늘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바람에 중생들에 대한 제도가 소홀히 된다는 측면에서 대승이 부파불교를 또는 설일체불을 비판할 때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부처님도 뭐 자주 들어가셨고 비판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교화 활동에 좀 더 매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집착하지 않음의 정점은 열반의 경험이다. 열반을 대상으로 지혜가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마음이 열반을 바라보고 있다는 그 상태가 아마 이제 선불교에서 말하는 견성성불의 그런 견성의 경험이라고도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하게 또 다뤄야 될 문제지만은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안고 있고 어쨌든 이 일곱 가지 수행 전체가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머무는 것에 다 기여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죠. 자주 자주 몸에 대한 세 가지 명상을 하든 느낌, 마음, 장애, 깨달음의 요소에 대한 명상을 하든 마음이 내적인 오온에 대해서도 외적인 오온이나 물질 세계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의 경험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찰의 차원인데, 이 통찰과 그 다음에 고요에 대한 얘기죠. 고요. 319페이지. 마음챙김, 확립 명상의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은 다양한 유형의 통찰을 개발하는 것이다. 통찰의 개발은 마음챙김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말 이제 점진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 통찰은 분명한 알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은 단계 분명한 알.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마음챙김은 빵을 만드는 밀가루라고 한다면 분명한 암, 쌈파자나는 이스트를 집어넣어서 맛있는 빵이라고 하는 통찰을 완성시킨다. 그러니까 마음챙김 플러스 분명한 알 이렇게 결합되는 것이 필요하다. 통찰의 개발은 통찰이 필요하다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죠? 분명한 알미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세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통과해서 진보하는 것은 네 가지 왜곡된 인식, 사전도, 상락아정의 사전도와 직접 대면하는 통찰을 개발하게 됩니다. 해부학적 구성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에 대한 아름다움을 잘못 투사한 것을 해체시키고 상락아정에서 깨끗하다는 정의 측면이에요. 아름답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얘기니까. 요소들과 정신 상태를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실체적 자아, 불변하는 자아라는 아라는 잘못된 가정에 대응하고 죽음에 직면하고 느낌과 정신적 상태의 변하는 성질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죽음의 명상과 무상한 성질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존재의 항상성, 이것은 상이죠, 상, 영원하다는 것, 항상성에 대한 잘못된 가정을 약화시키고 느낌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는 느껴진 경험의 불만족스러운 성품, 어떤 본질을 가져와서 실제로는 발견될 수 없는 행복 추구의 잘못된 경향성을 약화시킨다. 우리의 감각적 또는 심리적인 느낌을 통해서는 행복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것. 이게 재미있는 말이죠. 행복한 느낌도 행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리푸타 존자에게 질문합니다. 어, 열반은 어떤 상태입니까? 이렇게 행복한 상태다. 그러니까 어떤 행복이냐고 하니까 그 어떠한 느낌도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경험하는 행복과는 좀 다른 차원이죠. 열반은 느낌이 없다. 그래서 행복하다. 우리가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열반이라고 하는 그 최상의 행복은 우리가 경험하는 고라불고불락의 이런 느낌하고는 느낌이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맛이 어떨까 하는 것은 생각만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제 가봐야죠. 자, 네 가지 전도된 상나가정의 전도는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인 무상고 무아와 관련돼서 일어나고 또 이 무상고 무아는 서로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상한 것은 지속적인 만족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두카, 보이다. 불만족스러운 것을 주로 얘기를 해요.
불만족스럽고 불안정한 거죠, 사실은. 변하니까. 독하인 것. 무슨 자아관념에 내재하는 완전한 통제라는 가정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자아가 공한 것이다. 괴로운 것은 통제를 벗어나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내가 아플 때 아프지 마라 해서 안 아플 수 있다면 몸은 나나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불안할 때 불안하지 마라 하면 불안이 싹 가셔야 되면 느낌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특히 독할 때, 괴로움을 겪을 때. 그것은 조건에 따라서 괴로움이 일어날 뿐이고 조건이 사라지면 괴로움도 사라질 뿐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자아가 공한 것이라는 것. 이렇게 독하인 것은 자아가 공한 것이다. 무상 때문에 고통이 이제 설명되고 고통 때문에 무아가 설명된다. 그래서 무상고 무아의 순서. 또는 무상이기 때문에 자아가 공한 것이라는 것을 직접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보를 위한 굳건한 기반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고 이 죽음에 직면하는 것이 무상의 궁극입니다. 죽는다는 것보다 더 강렬한 무상성을 보여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 존재하는 것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육체는 육체대로 흩어지고 육체는 뭐 물질로 돌아간다 치더라도 우리는 그 물질로 돌아가는 육체를 억지로 보존해가지고 북한에서 김일성이든 김정일이든 이렇게 또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뭐 대통령이든 이렇게 보존하고 있잖아요. 보존하는 이유는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자기들의 정치 정권 권력에 대한 보존 욕구죠. 뭐 그게 뭐 보존돼 있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특별하게 보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국의 스님이나 미얀마의 스님 중에서 태국의 왓방남 프라 몽컬 텐문이라고 하는 스님이나 또는 미얀마의 술룬 사이도 같은 경우는 나를 화장하지 말고 그냥 둬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이렇게 해서 두 분 다 화장을 안 하고 이게 모셔놔요. 술룬 사이도는 그냥 유리관 속에 모셔놔서 지금 돌아가신 지 한 70년, 80년 됐는데 미라처럼 이렇게 남아있고 왓방남 스님은 관 속에 모셔놨는데 어,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왓방남 스님의 호신불, 목걸이를 달고 다니면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강해서 사고가 나도 그 사람들은 뭐 다치지 않고 이렇게 면하는 경우들이 많고 술륜사에도는 당신의 수행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내가 죽은 뒤에 화장하지 말고 두면 알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신 지 3개월 지나서 그 더운 날씨에 관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스님의 머리카락이 자라고 손톱이 자라고 살아있는 사람 몸하고 똑같았다 그래요. 그것이 몇십 년 동안 그랬대요, 실제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가서 뵀을 때는 뭐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말라서 자연적으로 수분이 증발해서 말라가지고 꾸들꾸들한 팔을 이렇게 만지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경우는 특이한 예죠. 뭐 우상화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수행의 강력함이나 사람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육신을 보존하는 게 의미는 없죠, 사실. 자, 어쨌든 죽음은 무상의 궁극이고, 무상은 느낌에 대한 명상으로 직접 느낀 경험이 되고, 그러니까 느낌은 아무리 강한 통증도 변하고 있는 것을 관찰하면 알죠. 특히 감각적인 불편한 감각은 끝까지 관찰해 보면 이게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압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대한 명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마음의 공성을 드러냄으로써 마음도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 이거는 뭐 마음은 더 빨리 변하니까. 세 가지 특성, 무상고 무아의 직접적인 경험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몸, 느낌, 마음에 대한 명상은 세 가지 특성에 대한 통찰로 기초 작업을 확고하게 확립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이렇게 이제 신수 심에 대한 마음 생김이 네 가지 전도된 것에 대한 상라 과정을 이제 무상, 고, 무아, 부정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고 마지막에 법령초에서는 이제 무엇을 하느냐 깨달음으로의 비약적인 도약으로 통찰을 성숙시켜 나간다. 제일 먼저 장애에서 빠져나와서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하고 마음을 세밀하게 조율해서 깨달음의 요소를 확립하고
무상에서 탐욕의 빛바람으로 나아가고 무상한 것이 사라지면 소멸을 온전하게 보게 돼서 모든 소유권 또는 동일시의 관념을 포기하는 내려놓음으로 완성돼 간다. 이 내려놓음이 궁극에 가면은 이제 열반의 경우로 이제 이어진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내려놓음 이제 열반을 경험한다는 것은 사성제에서 여성제를 경험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돼 나간다. 복잡한 것 같지만은 뭐 이미 다 앞에서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잠깐만요. 네 가지 마음챙김 확립을 통과하여 명상이 진보되는 것과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상호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덕화의 가장 도전적인 발휘는 죽음에 주목하는 것. 특히 몸의 또는 시체의 부패 단계의 명상은 고통의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고성제는 뭐 생로병사가 고통인데 죽음의 명상은 고통의 마지막 경험이니까 우리가 살아서는 경험하지 못하지만 삶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죽음은 삶의 일부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이미 우리가 이 책의 앞에서 태어날 때 죽음이라는 생일 선물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 이걸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건강할 때, 의식이 명료할 때. 결국은 죽음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갖고서 죽음의 보따리가 풀어질 때 이 생은 마감된다는 거. 그 고통에 대한 진리를 그대로 알게 되고 직접적인 경험의 문제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좋은 경험에 대해서는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느낌의 명상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 진리 집성제를 이해하게 되고 가래와 집착으로부터 해탈의 맛보기를 제공하는 것은 끊임없는 삼진치를 관찰하면은 잠시 오요문이 없는 마음, 무탐무진무치의 마음을 주의를 기울이면은 이거는 일시적인 소멸의 상태, 번뇌가 없고 고통이 없는 소멸의 상태를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돼서 멸성제를 경험하게 되고, 그다음에 장애들의 제거와 깨달음의 요소들의 일어남을 통해서 이것은 도닦음, 수행의 주된 요소를 실행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네 번째 진리인 팔정도를 닦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뭐 나름대로 각각의 네 가지 마음챙김 확립을 통해서 고집열도가 경험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설명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신수신법의 마음챙김에서 어떻게 고집열도가 경험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고 네 번째 성스러운 진리인 도성제는 성스러운 팔정도에 해당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바른견해 이거는 느낌의 직접적인 견해를 통해서 바른 견해가 생긴다. 특히 괴로움의 느낌. 직접적으로 경험하니까 바른 견해가 생겨난다는 것이고요. 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선도자가 바른 견해다. 이게 태양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다 붙여놓은 게 기구들이와 태양이 떠오를 때 여명이 앞장서고 여명이 전조가 되듯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관통할 때에는 관통한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바른 견해가 앞장서고 바른 견해가 전조가 된다. 성스러운 진리를 관통하는 깨달을 때 바른 견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게 이제 경전 전체가 요거예요. 그다음에 도닦음의 첫 번째 요소로 진리에 대한 이해와 소중하게 간직된 지도 원리의 정확성을 확인한다. 고집열도로 사성제를 전체적인 틀에서 이해하고 결국은 고통에 대한 이해, 고통의 우리가 바른 견해는 무지와 잘못 아는 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것과 잘못 아는 것. 그걸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해서 아예 모르는 것, 고통의 일도 모르고 고통의 원인인 가래도 모르고 고통의 소멸도 모르고 고통의 소멸의 길도 모르는 것 또는 아는데 잘못 아는 것.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 그러면 바른 고통의 소멸을 향해서 활정도를 닦아서 고통의 소멸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이제 바른 견해가 완성되는 거죠. 바른 의도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 나타나는데 해로움을 피하려는 의도의 차원이다. 자비의 한 가지 표현에서 마음에 대한 명상 전면으로 나올 수 있다. 바른 의도는 세 가지잖아요. 감각적 욕망이 없는 출리, 네캄마, 쌍카파.
그 다음에 아비야빠다 상가파, 아비임사 상가파. 이 두 가지는 해치려는 마음이 악의가 없는 것과 해치려는 마음이 없는 것이니까 바로 자비로운 마음이죠. 우리 마음속에서 욕망에 휩쓸리지 않고 그다음에 자비심이 일어나는 것을 바른 의도라고 하니까 이건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에서 탐욕이 없고 분노가 없는 마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정어, 정업, 정명은 마음 챙김의 지원을 받는 윤리적 행위이고 이것은 진정한 진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요것이 없으면은 진보가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말과 행동과 생계수단, 우리가 의식주와 약품을 구입한 생계수단에서 윤리적인 생계수단을 취해야 됩니다. 바른 노력은 장애들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바른 노력의 적절한 개발을 위한 기반을 놓습니다. 장애들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5가지 장애가 생겨날 때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또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깨달음의 요소를 개발하려는 노력, 여기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있죠. 바른 집중은 바로 깨달음의 요소에 해당한다. 깨달음의 요소의 6번째가 바른 삼매잖아요.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킴으로 해서 온전하게 발현되는 게 바로 바른 집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활정도에서 바른 집중은 선정을 말하지만 그건 깨달음의 요소에서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성스러운 활정도를 닦는 것이 바로 이 사념처와 직결되어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연기에 대한 통찰을 얘기를 합니다. 연기에 대한 통찰은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실행하고 성스러운 팔정도를 일어나게 하는 것과 함께 긴밀하게 연관된 통찰 차원은 연기입니다. 교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연기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4가지 성스러운 진리에서 어, 고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고집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고 고멸이라고 하는 고통의 소멸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고통의 소멸에는 길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바로 그냥 연기법이죠. 실제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연기법은 또 2번째와 3번째 성스러운 진리에 해당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2번째 집성제고 사라지는 것은 멸성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먼저 12연계에서 무명은 깨달음의 요소들에 대한 명상을 통해 연기 시리즈의 첫 번째 연결점인 무명의 제거라는 목표로 발전합니다. 무명 12연계에서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한 명상으로 가래가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연결점으로 향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과 시체에 대한 명상으로 연계의 마지막 연결점 노사에 대한 주의 기울임의 전면으로 가져옵니다. 늙음과 죽음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12연기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죽음에 대한 마음 챙김, 그다음에 부패에 가는 시체에 대한 마음 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 챙김, 깨달음의 요소에 대한 어, 마음 챙김 명상이 이게 계속 12연기 안에서 이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연기의 중심적인 차원들은 지적인 이해의 영역으로부터 직접적인 명상 경험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죽음에 대한 명상으로 노사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관찰하게 되고 느낌에 대한 명상은 실제로 윗바사나에서는 이 느낌에 대한 명상이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관찰의 대상입니다. 무명 자체는 처음부터 끊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미혹하고 어리석을 때 어리석은 줄 알면은 좀 엷어지지만은 느낌에 대한 명상이 가래를 제거하고 그 가래가 제거되는 것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무명으로 연결돼서 무명이 소멸되는 쪽으로 가니까 번뇌를 소멸하는 방식이니까 그래서 느낌에서 가래로 가는 고리를 끊는 것이 앞에서도 느낌에 대한 명상에서 설명했듯이 모든 윗바사나 수행에서 강조하는 측면이다. 느낌을 놓치지 말라.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의 수행입니다. 324쪽에 수행의 중심에는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 매일의 수행으로 꽃잎들이 모아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개개의 수행을 통과하여 나아가는 것은 모든 꽃잎이 열린 연꽃과 같습니다.
꽃잎이 모아지고 연꽃이 활짝 필 때, 개개 수행대 다 모아질 때 활짝 연꽃이 피는 것과 같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해 줄 부분이지만 이렇게 열림은 일상 수행과 정규 명상의 연속적인 수행법에 의해서 네 가지 모든 마음 챙김의 확립의 발화를 나타냅니다. 네 가지 모든 마음 챙김의 확립이 정규 명상, 집중 명상을 통해서나 일상 속에서의 명상을 통해서 활짝 꼽힌 것이다. 자, 출발점은 몸의 부분을 알아차리고 또 몸의 전체를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몸을 느끼는 감각은 현재 순간 경험의 쾌락적 성격을 알아차리는 것으로 들어가는 문을 제공하고 몸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기 위한 접속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세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 진행됩니다. 처음 세 가지 마음챙김은 신수심이에요. 그래서 마음챙김의 빛을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경험의 영역에 비추는 것을 용이하게 해서 전체적인 통합과 정돈으로 이끕니다. 이러한 통합의 기초에서 전체 상황을 조건과 해탈에 이르게 하는 통찰과 관련시키고 네 번째 영역, 법념처는 이러한 상황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몸 안에 해골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몸에 대한 명상의 세 가지 차원을 상기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세 가지 차원은 피부, 살, 뼈 할 때 뼈의 차원, 그다음에 지수화풍할 때 해골은 이제 땅의 요소니까, 그다음에 마지막 죽음의 명상도 해골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죽음의 명상으로 연결돼서 이게 우리의 해골, 두개골, 해골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몸의 명상 세 가지 차원을 다 상기시키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일상에서의 수행을 이어가면은 네 가지 모든 마음 챙김의 확립은 원리상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단일한 수행법으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그런 수행은 정규 명상에서 개발되는 상수한 명상법에서 자양분을 가져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에서 네 가지 마음챙김 확립 명상을 단일하게 통합해서 수행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정규 명상에서 개발되는 상세한 명상법에서 좀 이렇게 힘을 얻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명상이 가능하려면은 집중 수련을 통해서 힘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저희가 집중 수행하고 집중 수행할 때 깊이 들어가서 그 경험을 가지고 생활 속에다가 천천히 끌어서 쓰는 쪽으로 수행을 해야 정규 명상과 일상생활 명상이 서로 상부적으로 작동을 해야 수행이 점점 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일상에서의 수행도 중요하다. 그러려면 집중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강화시켜 나간다. 수행을 조절하기입니다. 개인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 처음에 감각적 욕망이 두드러지는 탐욕의 상태에서는 상세하게 해부학적인 요소를 수행하고 죽음에 직면하여 무상한 어떤 본질에 대한 수행을 하고 느낌의 무상한 성품을 세심히 살펴보고 정신적인 상태에서 탐욕의 마음의 존재나 부재를 점검한다.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는 것. 그래서 탐심을 다스린다. 탐심은 확이라는 말로 확 이렇게 잡는다고 해서 확이라고 쓰고요. 진심은 욱하는 마음이 일어난다고 해서 욱이라고 하고 치심은 멍하니 있다고 해서 멍이라고 해서 한자 탐진치를 한자로 우리말로 하면 확, 욱, 멍이라고 이렇게 미산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성냄과 짜증이 자료 발현되는 이 분노의 상태에서는 어떤 명상을 하느냐? 요소들을 상세하고 느리게 스캔을 하고 우리의 지수화풍에 그다음에 죽음에 직면하는 명상을 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우리가 죽음이 바로 코앞에 있다면은 용서하는 마음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 있다든지 내가 죽고 있는 과정에 있다면은 용서의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이건 검증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느낌 명상으로 괴로운 느낌의 변화하는 성품을 관찰함을 통해서 분노에 의한 불편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해부학적인 부분들을 빠르게 통과하는 것도 필요하고 피부, 살, 뼈 하면은 뭐가 지금 화를 내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깨달음의 요소로 내려놓음에 특별한 주의를 두면은
이제 점점점 마음이 가벼워진다 이런 뜻이죠. 분노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 미리미리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용서에 도움이 되는데 여기 속냄과 짜증이 자주 발현된다면 자애의 마음을 다루는 것은 뭐 당연히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뭐 용서하는 마음 다음에 자애의 마음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어느 것도 아닌 미혹의 경향이 있는 어리석은 상태에서는 죽음의 명상으로 순간에 살아있는 중요성을 일깨우고 그다음에 산란함의 대처로 처음 두 가지 몸에 대한 명상은 체화된 마음 챙김의 연속성 건립에 도움이 됩니다. 어, 해부적인 부분과 네 가지 요소에 대한 명상은 체화된 마음 챙김의 연속성을 건립에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 해태와 혼침과 들뜸과 후회에 빠지면은 미혹의 경향이 더 일어나니까 깨달음의 요소로 소멸의 주제를 특별하게 강조해서 어, 일시적인 마음의 어떤 행복감, 자유로움 같은 것을 경험하는 것이 미혹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 이렇게 해서 탐진치의 세 가지 성격 유형에 대한 명상 제안은 엄격한 체계가 아니라 자선 중에 각자의 상태에 따라 수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곱 가지 명상 체계 안에서 때로는 마음이 깨달음의 요소를 일으키는 상태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것에 만족하고 당분간 그만큼만 개발합니다. 마음 챙김인데 마음 챙김. 15쪽이. 마음 챙김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항상 도움이 되고 또 다른 경우는 다른 깨달음의 요소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음 챙김 확립을 항상 그 기반에 둔다. 기준점이자 기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뒤에 말이 재밌어서 제가 써놨어요. 단일한 수행법을 발견하고 나서 나머지 명상적 삶 동안 그 수행법만을 고되게 계속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은 진정한 마음 챙김을 개발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것이다. 이게 지금 아날레오 스님이 얘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뭐 마하시 방법이든 또는 뭐 고행카 방법이든 뭐 하나의 단일한 수행법인데 그게 단일한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다양한 방법들을 종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떤 하나의 방법을 배우고 나서 그거에만 딱 매달려 있는 것은 진정한 마음챙김 개발과는 반대다. 진정한 마음챙김의 개발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행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수행법이 테크니컬한 어떤 하나의 방법에만 치중돼 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지금 현재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 이게 사실은 마하시 수행 방법을 포함해서 윗바사나 또는 통찰, 마음챙김 확립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것. 이 얘기는 뒤에 또 나옵니다. 경전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지만 오늘 마무리해야 되니까 몇 페이지 더 할게요. 자, 상유타니카의 요리사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게 마음챙김 확립 상유타인데, 이 경전에 제가 여기다 붙여놨으니까 나중에 전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준비한 음식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무시하고 그냥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행이 정신적인 집중과 오염원들의 감소로 인도되는지 관찰하지 않는 마음챙김 확립 수행자다. 자기가 마음챙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집중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지 또는 번뇌가 감소하는 대로 인도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계속 마음챙김을 닦으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좋은 요리사가 아니라는 거고 주인이 좋아하는 것을 관찰하고 어떤 유형의 음식을 먹고 칭찬하는지 관찰하며 거기에 맞춰 요리를 조절하는 사람. 대장금 같은 그런 요리사죠. 대장금이 요리할 때 밥을 뭐 한쪽은 질게, 한쪽은 적당하게, 한쪽은 꼬들꼬들하게 이렇게 밥을 줬다면서요. 옛날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진 밥은 진 것을 좋아하는 이제 분한테 드리고 적절한 밥은 적절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드리고 이렇게 드렸다고. 얼마나 예민하게 관찰했으면 밥의 그
질기까지를 파악해서 이런 좋은 요리사는 마음 챙김을 가지고 자신의 수행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는 마음 챙김 확립 수행자다. 자신의 수행의 진행 상황을 잘 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행 방법으로 마음이 집중되지도 않고 번뇌가 줄어들지도 않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좋은 요리사의 예를 따라서 마음 챙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마음 챙김 확립 수행의 진행 상황을 관찰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어떤 유형의 수행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적합한지, 무엇이 현재의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매일 수행을 조절하는 것에 여지를 남겨야 한다. 한 가지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이 잘 안 되면은 죽음의 명상도 했다가, 부정관도 했다가, 또 요소에 대한 관찰도 했다가, 자해 명상도 했다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균형을 잘 맞추면서 수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안은 기본 기준점과 이건 이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에요. 연속성의 표지로 7가지 모든 수행의 체계를 유지하라는 것. 7가지 수행의 체계를 잘 유지하되 강약을 조절하라는 것. 수행의 창조성과 탐구심의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해탈로 빠르게 나아가기 위해 도움이 된다. 창조성과 탐구심의 요소. 근데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진 것은 저는 이제 뭐 좋은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서양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경전을 위주로 해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미얀마나 뭐 이런 데서 명상할 때는요, 창조적으로 수행하라고 안 그래요.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라는 거지. 창조적으로 수행했다가 나중에 잘못하다가는 엄한 대로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 창조성은 수행의 방법을 막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행의 방식을 조절할 때 내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뭐 7가지 수행 방법이라도 좋아요. 그다음 그 외에 다른 방법들을 써가면서 정말 수행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함진치가 줄어들고 번뇌가 그다음에 집중이 일어나고 통찰이 개발되는 쪽으로 수행을 응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안 수행하다 보면요 수행이 고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착되면은 고착된 부분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졸리면은 앉아서 좌선하지 말고 걷기 명상을 하든지 또는 뭐 마음의 명료함을 가져다주는 죽음 명상을 좀 더 하다가 다시 윗바사나로 가든지 또는 마음이 좀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나고 힘들면 자해 명상을 해가지고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라앉히고 다시 윗바사나로 가든지 이걸 좀 자유자재롭게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가 있는 경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중요한 5가지 수행의 중요한 자질을 정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현재 상황에 필요한 것에 대한 주의력의 유형인데 이게 마음챙김 확립수행의 펄이라고 해서 진주라고 해서 진주 5가지 이게 목걸이 이걸 한꺼번에 꿰어냈다고 생각하고요. 자, 보호하는 프로텍티브 이게 필요하고 보호하는 마음챙김 그다음에 체화된 마음챙김 엠바디드 주의하는 마음챙김 어텐티브 수용적인 마음챙김 리셉티브 그다음에 자유롭게 하는 해탈의 마음챙김 리버레이팅 마지막에 리버레이팅으로 다 귀결되지만은 그러려면은 마음챙김의 과정이 제어되지 않고 진행되는 지독한 해로운 영향들로부터 보호를 해야 된다. 이 5가지를 확립하면은 마음의 보호를 받고 그런 보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용할 수 있는 뿌리내리기와 기준점으로서 체화된 마음챙김의 확립을 개발하는 것에 의존한다. 체화된 마음챙김이 바로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니까 그것에 의존해서 보호를 받고 마음챙김을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정신적인 공간은 안팎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훨씬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네, 내적인 경험과 외적인 경험에 대해서 또 그것은 반응하지 않는 마음챙김의 열린 마음의 수용성에 기반이 있는 능력이다. 열린 마음으로 수용한다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수행한다. 무상을 분명하게 아는 것과 결합하는 순간 그런 마음챙김은 해탈을 향한 우리의 진보를 촉진시킵니다. 무상고 무아로 꿰뚫고 들어가서 해탈 쪽으로 나간다. 근데 보호하는 마음챙김은 이 마음챙김 제가 이 경전에 이제 세매경과 원숭이경 이 2가지 경전을 같이 갖다 붙여놨습니다.
마라의 영역인 5가지 감각적 욕망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향 동네의 영역으로서 사념초가 있다. 사념초를 벗어나면은 5가지 마라의 영역에 의해서 마음을 보호받지 못한다. 사념초로 마음을 보호하라. 이런 얘기로 이 경전 2개에서 나옵니다. 셈의 경우는 메추라기와 세매가 어, 어, 예로서 나오고 원숭이 경우는 원숭이 비유를 들어서 나와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뭐 송진인가 뭐 이렇게 그걸 먹으려다가 손을 너무 깊게 담가가지고 손이 송진에 묻혀버려요. 한 손이. 그러니까 그걸 빼다가 다른 손을 넣다가 그 손도 묻히고 그 다음에 발을 넣다가 발도 거기에 닿아버리고 그냥 끈끈이 죽을 것 같은데 파리가 거기 달라붙는 것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양쪽 발이 다 묶여버리니까 입을 댔다가 입도 거기에 붙어버려가지고 꼼짝을 사서 못하는 원숭이. 그게 5가지 감각 욕망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딱 이게 속박된 상태이고 마음 챙김이 없을 때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경전에서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보호하는 마음 챙김으로, 체화된 마음 챙김으로, 주의하는 마음 챙김, 수용적인 마음 챙김, 해탈의 마음 챙김, 이 4가지, 5가지, 펄로, P-E-A-R-L로 기억을 하고서 5가지 진주를 깨워서 우리 마음 챙김의 확립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보호한다. 보호하려면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가져야 되고, 항상 주의를 안팎으로 일어나는 일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되고, 점점점 무상고 무아를 통과해서 자유로운 쪽으로 가야 된다. 수행을 하는데 점점 불편해진다는 것은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행하는 사람이 자유로워져야지 속박되면은 근데 자유로워진다고 해서 다리가 아프다고 해서 나 자유로워질 거야 해서 다리를 쭉 뻗고 하고 이런 것이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번뇌에서. 몸이 좀 불편해도 견디면서 수행을 하면은 진짜 마음에 오염원으로부터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 연결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요를 개발하기. 이게 사마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고요와 통찰, 사마타와 위파사나, 지와과는 명상 개발의 상보적인 차원이에요. 이거는 서로를 보완시켜줘요. 이거 서로 갈등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고요한 마음에서 위파사나가 일어나고 위파사나가 일어나면 고요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고요를 사마타를 먼저 닫고 위파사나를 나중에 닫을 수도 있고요. 위파사나를 먼저 닫고 사마타를 나중에 닫을 수도 있는데 결국은 2개가 통합되면서 균형을 잡아갑니다. 마음챙김 확립 명상의 정식적인 고요 사마타를 개발한다. 통찰의 개발과 함께 고요의 성장, 사마타의 성장을 허용함으로써 직접적인 도덕금에서의 진보가 균형 잡힌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한다. 이 통찰과 고요, 사마타와 이빠사나가 가장 잘 조화를 이룬 균형을 잡힌 상태가 제4선정이에요. 색계사선이에요. 근데 뭐 색계사선까지 꼭 가야 되느냐? 뭐 가면은 좋지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얼마든지 찰나산매를 통해서도 초선을 통해서도 2선, 3선 각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산매가 사마타가 개발되면은 또는 찰나산매는 윗바사나를 닦는 사람, 순수 윗바사나를 닦는 사람이 찰나산매에 의지하더라도 5가지 덮개, 장애가 가라앉기 때문에 이 장애를 가라앉히는 힘으로써의 산매의 개발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통찰의 힘을 더 깊게 닦아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사마타, 고요를 마음챙김 확립 수행과 결합시키는 것은 처음 6가지 수행 바퀴살을 통과하여 나감으로 실행됩니다. 처음 6가지 해부적인 구조, 요소 관찰, 죽음에 대한 관찰, 느낀 마음, 장애들에 대한 관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용원에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희열을 경험하고 사마타 또는 삼매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고요만을 닦거나 통찰만을 닦는 단일 수행보다 통찰과 고요를 함께 닦는 것은 균형 잡힌 도덕금과 성공적인 인격 변화로 인도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됩니다. 성공적인 인격 변화가 나오네요. 명상을 하면 인격이 바뀌나요? 퍼스널리티는
잘 안 바뀝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은 더 날카로워지는 면도 있어요. 특히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분들도 그렇고 사마타 수행을 그를 뭔가 목적을 두고서 하는 분들은요, 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자기 수행에 방해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다가 싸움이 납니다. 이건 성공적으로 인격 변화가 아직 안 일어난 상태에서 자기 수행을 타인이 방해한다고 해서 싸움이 나요. 저는 미얀마에서 집중 수행할 때도 봤고요. 근데 그걸 이제 지도하는 분이 잘 이렇게 가르쳐 주면 그것도 괜찮은데, 심지어는 갈등 때문에 그 수행처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많이는 아니네. 몇 살에 많이 봤다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수행이 잘 될 때 위험해요. 그래서. 뭐, 선방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제에 들어가서 한 달 반쯤, 반결제라 그러죠.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45일쯤 지났을 때가 가장 수행이 날카롭게 잘 될 때인데, 이때에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통 때 같으면 모르는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이걸 깨뜨렸다고 생각하면은 바로 대중공사가 일어나요. 잘못하면 선빵이 깨져요. 선빵 파하고 다들 떠나고 이러고 말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사마타와 통찰을 균형 있게 잘 갖고 저는 이제 자애와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마타 중에서 자애의 마음을 참 많이 닦으면은 서로 조화롭게 살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니까. 자, 고요는 우리의 정신 개발의 균형 잡힌 개발의 형태를 갖게 하여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는 위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요, 사마타는 수행바퀴의 보충 요소로서 작용합니다. 집착하지 않고 살려면은요, 특히 외부의 어떤 물질적인 것이든 외부의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내적으로 고요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책에서 마음챙김 확립과 함께하는 고요 명상의 예로서 자해 명상은 언제라도 수행하라. 저는 이제 세다카경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 대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묘기를 부리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챙김 확립을 닦아야 된다.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민, 자애, 인내, 연민, 자애, 함께 기뻐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물양심을 닦아야 된다 해가지고 자해명상이 여기서 사물양심과 함께 이제 대두가 되니까 자해명상을 항상 닦아라 하고요. 그다음에 상유타니카야 47번째 여기 10번째 경전 비구니 교처경에서는 여기에 나옵니다.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물면서 몸을 대상으로 하여 몸에 열기가 생기거나 몸에 열기가 생길 수 있죠. 상기되거나 정신적으로 태만해지거나 밖으로 마음이 흩어지면은 청정한 믿음을 고취하는 표상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야 된다. 이 청정한 믿음을 고취하게 하는 표상이 이 주에서 여기서 부처님 등과 같은 곳에 명상 주제에 마음을 놓아야 한다. 이게 이제 불순종과 같은 이거 써야 되는 거예요. 윗바사나 하다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관찰하다가 아, 몸에 열이 생기거나 게을러지거나 마음이 산만해지면은 이게 네 가지 보호하는 명상의 첫 번째가 불순종, 자해 명상, 부정감, 죽음 명상인가 이런 것들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환희가 생기고 환희에서 희열이 생기고 환희는 만족감이에요. 희열이 있는 자는 몸은 고요해지고 몸이 고요한 자는 행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들고 예, 산매에 든 다음에 다시 윗바사나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이 경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윗바사나만 닦는다고 사마타를 닦는 것에 굳이 게으를 필요나 부정할 필요 없다. 많이 알아두면 좋다. 자유형만 수용하면요, 먼 바다를 만약 강을 건너갈 때 자유형으로만 하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럼 배영으로 수영하면 얼마나 편해요. 많이는 안 나가도 들어누워서 좀 쉬면서 천천히 수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법을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거예요. 자유형이 윗바사나라면 배영은 사마타 같은 방법이죠. 지금 생각난 거예요, 그냥 제가. 저도 수영을 1년간 배워서 수영에 대한 거, 등산에 대한 거 제가 많이 비유를 드는데 수영도 많이 알면 방법을 다 알면 좋죠. 뭐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바다에 빠져도 애 안 쓰고 물에 뜹니다, 그냥. 허브적대지 않고 가만히 있고 천천히 몸을 눕히면 그냥 물에 떠요. 바닷물에는 잘 떠요. 그렇게 해서 쉬면서 몸의 기운도 차리고 그다음에 다시 힘이 나면 다시 자유형으로 수영에 나가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고유를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의존하지 않고 살아가기. 결국 수행 바퀴의 중심과 태가 중요하다는 것. 어, 어떤 접근법이 가장 적합해도 모든 우리 자신의 경험과 필요해서 나와도 결국 중요한 것은 수행 바퀴의 중심과 태이라는 것. 우리가 경험에서 나오고 우리 필요에서 결국은 나와도 수행의 바퀴의 중심과 태, 그러니까 체화된 마음 챙김과 의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수행 바퀴의 중심과 태는 수행법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간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향 설정을 제공합니다. 의존하지 않고 지내는 것과 집착하지 않으면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확고하면은 탐진치에 휘말리지 않고, 그죠? 그리고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이 확고하게 확립되어서 자유롭게 그렇게 행복하게 수행이 진행되겠죠. 자, 어떤 방식으로 7가지 명상에 참여하든지 전체적인 요점은 정규 명상뿐만 아니라 일상의 활동을 하는 동안 점점 더 수행의 바퀴 중심인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 잘 확립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면요. 마하시 방식으로 복부에 대한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딱 확립되어 있으면요. 전부 다 확립됩니다. 저는 이제 자유명상을 통해서 윗바사나로 이제 들어가고 집중 명상할 때 이렇게 하는데 집중 수련할 때 마지막에는요 끊임없이 부름 꺼짐만 관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티가 확고해지고 그 다음에 감각 느낌이 일어나도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도 또는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펼쳐져도 전혀 동요되지 않고 명확하게 명료하게 깨어 있으면서 수행이 쭉 진행이 돼요.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같이 이제 집중 수련을 통해서 해야지. 수행은 바퀴테에 해당하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점점 가져옵니다. 이러면 얼마나 자유롭고 내적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자기 수행을 통해서 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확고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느낌, 마음, 그다음에 결국은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을 나가면서 의존과 집착에서 벗어나서 궁극적인 소멸, 고통의 소멸로 나아가는 닛바나의 성취 쪽으로 가야지. 마지막에 닛바나를 성취할 때만이 외적인 어떤 곳에도 또는 자기의 몸과 마음의 어떤 곳에도 의존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걸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게 이 수행이니까. 자, 요약이 좀 깁니다. 그냥 쭉 읽을게요. 마음 챙김 확립 명상의 중요한 측면은 균형입니다. 만일 해부학적인 부분들에 대한 명상이 몸에 대한 부정성에 의해 균형의 상실을 초래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좋은 친구인 체화된 마음 챙김,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강조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만일 몸과 마음의 공한 성품이 너무 도전적인 것이라면 마음의 열림과 외부 자연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들숨과 함께 우리의 죽음에 직면하는 것은 낮숨과 함께 긴장을 완화하고 내려놓는 것에서 자연스러운 균형 감각을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끊임없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발견은 현재 순간에 확립된 마음챙김과 함께하는 미묘한 희열의 발견에서 균형 감각을 갖게 됩니다. 더욱이 첫 번째 수행으로 생기는 몸의 아름다움에 대한 해체는 오요몬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자유로운 마음에 있는 정신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해서 그것의 자연스러운 균형 감각을 갖게 됩니다. 몸과 마음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발견으로 이끕니다.
죽음에 직면하는 수행을 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챙김의 확립 명상으로 최종적인 경지인 열반으로 나아가고 깨달음의 요소들을 개발해서 불사, 열반의 실현으로 가까이 갑니다. 여기에 제시된 수행법에서 몸 전체에 대한 알아차림은 전반적인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몸 전체에 대한 이와 같은 경험의 측면으로서 호흡 과정을 포함함으로써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수행의 탄력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는 현재 순간에 존재하는 것에서 오는 희열과 마음 챙김이 존재할 때의 마음 상태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수행 바퀴의 비율을 고려해 볼 때 이 바퀴의 중심은 몸의 마음 챙김의 뿌리를 내리는 것에 의한 처음 두 가지 몸에 대한 명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를 현재의 순간에 온전히 살아있도록 하는 것에 의한 죽음에 대한 명상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마음챙김의 확립은 이것의 변화의 느낌을 갖게 하는 데 기여하고 세 번째 마음챙김의 확립은 마음챙김하는 마음의 상태와 익숙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애들의 부재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명료성을 증가시키고 깨달음의 요소들은 마음의 최고의 균형과 깨어있는 자질을 제공합니다. 바퀴테도 유사한 지원을 받습니다. 세 가지 몸에 대한 명상은 무집착, 몸에 대한 우리의 동일시의 느낌을 줄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을 확립합니다. 느낌의 무상한 성품에 대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가래를 직접 약화시키고 세 번째 마음 챙김의 확립, 마음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에 기초하여 무상고 무아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통찰에 도달합니다. 장애들을 극복하는 것에 기초하여 우리는 깨달음의 요소들을 개발하고 균형 잡히게 하여 어떤 곳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확립하는 동안 네 번째 마음 챙김의 확립은 원리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단일한 수행법으로 합쳐질 수 있습니다. 몸의 실제에 그런 기반을 두고 우리는 느낌과 정신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의 영향들을 알아차릴 수 있고 예를 들어 일어나는 것의 무상한 성품을 알아차림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통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상생활의 경험과 정규 명상은 서로를 향상시킬 수 있고 서로 결합되어 깨달음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을 따라 균형 잡히고 지속적인 진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이 도표, 마음챙김 확립 수행의 바퀴가 중심축은 체화된 마음챙김, 몸에 대한 마음챙김이고 7살의 바퀴살은 몸 명상으로 해부적인 부분, 피부, 살, 뼈, 무집착의 태도를 느끼게 하고 아름답지 않고 성적으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제 자각하게 하고요. 요소들의 명상, 지수화풍은 자아가 공함을 이제 경험하게 하고 죽음의 명상, 해골이나 이 들숨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죽음의 명상은 무상을 자각하게 하고 네 번째 느낌 명상에서는 즐겁고 괴롭고 중립의 느낌은 무상과 그 조건을 알게 하고 마음 명상에서는 마음 챙김하지 않는 마음 챙김이 있는 마음 챙김이 없는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미혹 없음을 통해서 무상과 그리고 그리고 공을 이제 깨닫게 하고 법명상에서는 첫 번째 장애들에서 감각적 욕망, 성냄, 혼침,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을 각각 관찰하면서 해독제로서는 감각적 욕망은 즐거운 느낌의 무상함, 해부적인 부분들을 보게 하고 성냄은 괴로운 느낌의 무상함과 공성으로서 해독하고 또는 자해의 마음으로 해독을 하고 해태와 혼침은 현재 순간의 즐거움, 마지막 호흡으로서의 들숨으로써 대처하고 들뜸과 후회는 현재 순간의 즐거움, 날숨에서의 긴장 하나와 내려놓음으로써 대처를 하고 의심은 법의 조사로서 제거하고 깨달음의 요소에서 마음 챙김은 기반이자 기준이고 그다음에 조사 에너지 희열은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고 평안과 집중과 균형은 고요하게 해주는 것이라서 마음 챙김의 기반을 두고 활기롭게 하는 것과 고요하게 하는 것이 균형을 잡아 나가면은 통찰이 진보한다는 거. 통찰의 진보는 떨쳐버림, 탐욕의 빗바람, 소멸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제 열반으로 진보해 나간다는 것. 바퀴태에서는 어떤 곳에도 의존하거나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서 전체 수행의 어떤 기준 또는 수행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준다는 것.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다 공부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이제 좀 구조가 좀 잘 보이죠. 이렇게 몸의 명상, 느낌 명상, 마음 명상, 법 명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마지막 이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마음 챙김의 순간이 가장 중요한 면은 현재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의 확립 명상은 과거의 어떤 것을 기억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에 온전하게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 서지사 바로 앞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책을 정리를 했는데 이해를 하셨고 또 수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1월 6일부터 15일까지 하는 9박 10일 명상에서 이 명상들을 한번 적용해서 좀 설명하면서 같이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연명상과 윗바사나를 하지만은 그리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가능하면은 명상하는 시간, 설명하는 시간대 줌으로 그냥 열어놓고서 있을 예정이니까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줌을 통해서 자유롭게 들어오시면은 제가 같은 줌 주소니까 그냥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은 전부 다 집에서 참여는 하시기 어렵겠지만 머무르시는 곳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밴드에 기본적인 그 명상 시간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뭐 걷기 명상하는 것 같은 것은 줌에 잘 안 잡히겠지만은 좌선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하실 시간들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제가 이제 초기불교 공부를 계속 이어가자 했더니 7분이 답을 하셨고 7분은 참여하실 것 같은데 그 방식에 대해서 각자 올린 것을 나중에 뭐 공유해 드리면 좋겠고 제 생각은 총 정도로는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한 5분이고 초기 경전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30분 되는데 니까야 공부를 일단은 기본적으로 니까야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리해 놓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어차피 이제는 초기불교 공부 3에서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진행되는 걸로 하고 지금 다들 원하는 날짜는 금요일 날 저녁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저녁이 좀 빠지기도 쉬운데 일단 금요일 날 저녁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집중 명상 끝나고 진행할 겁니다. 집중 명상이 15일 날 끝나고 설이 21일부터 연휴인데 아마 20일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20일 날 설 연휴 들어가기 바로 직전 금요일 날 저녁 좀 산만할까요? 그날 모여서 같이 지금 제 생각으로는 디가니카야부터 할지 마지마니카야부터 할지 안구타라니카야부터 할지 상유타니카야부터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니카야 공부를 당분간 하다가 적어도 몇 달간 하다가 하나하나 이제 구조를 좀 이해하시고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들 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청정도로 들어가서 공부를 거의 1년이 될지 뭐쭉 공부를 해나가는 것으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이런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비용은 한 달에 그냥 회비로 5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들 원하시니까 그래서 다달이 그냥 5만 원씩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일 날 시간은 내내 이 시간인가요? 예, 저녁 8시 반부터 2시간씩. 20일 날 불편한가요? 설 전에 그래도 집중 명상 때문에 이제 바로 집중 명상 들어가니까 1월 6일부터 다음 주부터 바로 들어가니까 뭐 또 6일, 13일 다 집중 명상 중이니까 하기 어렵고 20일부터 공부는 20일부터 시작하고요. 빨리오는 제가 지금 화목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기초 반을 좀 따로 해서 빨리오를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것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아직 공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좀 원하시는 분들 들어와서 들어보시고, 그거는 이제 별도의 이제 비용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회비 같은 경우는 연초에 이렇게 그냥 5만 원씩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겁니까? 은행에서? 뭐 그거는 월 말에 내시든지 아, 예, 그건 알아서, 예, 하겠습니다. 알아서. 이게 12월 20일부터 하니까요. 20일 날이 이제 이게 회비를 내는 시간으로 잡으면 되겠네요. 알아서 네. 내셔요. 안 내시면 나중에 추징할 수도 없고 추징금 없고 그렇게 하면은 좀 어떠실까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20날 그날 뵙죠. 예, 예. 20일 날로 제가 밴드에 공지를 올리고 같이 공유할게요. 또 물론 다 촬영을 할 예정이니까 뭐 촬영한 자료들은 또 적절한 기회가 되면 공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15번으로 이렇게 이 공부를 이렇게 마치게 됐고 우리 전용갑 선생님 아까 들으시다가 나가셨지만 전 선생님이 이걸 같이 공부하자고 해서 공부를 했는데 저도 의외로 좋은 시각을 얻었어요. 뭐, 뭐 제가 윗바사나를 주로 하고 자연명상과 윗바사나를 결합해서 하는 것을 주된 수행으로 하지만은 네 가지 보호하는 명상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불순형 왜 그런 것들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경전수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사마타를 닦는 것을 전혀 거부감을 느낄 필요 없다. 부처님도 사마타 필요하면 사마타 배울 수 있는 데 가서 배워라. 윗바사나 하고 싶으면 윗바사나 배울 수 있는 데 가서 배워라. 이게 경전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떻게 빨리 고요하게 만들고 어떻게 더 명료하게 깨어있게 지혜롭게 만드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시도를 해봐야 돼. 그래서 빠르게 나는 음? 부처님 덕에 대한 명상을 하니까 빨리 가라앉는다면 그거 많이 하면 좋지. 아나파나사티가 나는 빨리 가라앉는다고 아나파나사티를 많이 하면 좋지. 그 다음에 이제 윗바사나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바탕으로 통찰 명상으로 가는 것은 뭐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해야지. 그런 방법들을.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운 방법과 경전에 있는 방법과 또 내가 나에게 맞는 방법들을 빨리 이렇게 조합을 잘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필요한 명상들을 하면 좋은데 뭐 해부적인 부분이나 사대를 이렇게 관찰하는 명상이나 죽음의 명상을 좀 더 명료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전에도 했지만은 더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PPT 만들어준 이경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걸 제공해준 미산 스님께도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제가 다시 만든 이 자료들은 그 두 분께 다시 보내드릴 겁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가 다시 만들어가지고 강의했습니다라고 은혜를 갚아야죠. 감사의 뜻으로. 그리고 이 자료는 여기 계신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필요한 만큼 각자 응용해서 또 보충하고 빼고 넣고 해가지고 어느 곳에서 강의하시든지 뭐 자료로 사용하시는 거 저도 오픈 소스의 개념으로 이렇게 공개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유롭게 쓰십시오. 네, 많이 쓰셨고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가 이제 한 해 이민년이 마감되고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이 됩니다. 제가 개묘생인데 드디어 내년 3월이면 저도 이제 60이 되네요. 자, 어쨌든 오늘이 송도제일 전야제예요. 송도제의 전야제인가요? 네. 예, 오늘 밤 새갖고 내일 새벽에 명성을 보고 깨달으신 날이라 오늘이 뜻깊은 날 같습니다. 나벌 7일이네요. 오늘가 예, 12월 나불 7일. 7일이고, 예, 내일 예. 새벽에 이제, 예, 스님 그거 견명성호도 하신 날이라. 용맹정진 하시고요. 옛날에 저는 송도제일날 용맹정진 한번 하고서 목이 굳어가지고 아주 일주일 동안 고생한 기억이 있어서 어렸을 때. 아, 너무 이게, 저한테, 아이고. 어쨌든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매주 금요일 날 저녁에 같이 공부하는 걸로 해서 그냥 그 초기 불교 공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쭉 하는 걸로 하면서 가능하면은 한 달에 4번씩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주가 있는 주에 뭐 한두 번 빠질 수도 있지만은 빠지게 되면 뭐 고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쭉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공부할 때 같이 하시면은 또 그리고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것이 저는 자료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뭐든지 질문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죠. 뭐. 네. 예, 많이들 애쓰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많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쓰셨습니다.